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구나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죄가 없지만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희생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희생할 만해서 너무 귀하다, 내가 기꺼이 희생할 만한 너무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고 죄인인 상태인 그대로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우리는 이미 죄인된 상태지만 기꺼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참 마음도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쉬운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4-5명밖에 안 돼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은사와 잘하는 점이 있지만은 서로 모난 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강하면은 좀 챙기는 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꼼꼼한 반면에 추진력이 없고 이렇게 서로가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했다가도 나와 다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이든 회사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사를 따지면 대표이든 사원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에 세우신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는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 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에는 집안에 어른이 이렇게 아랫목인가 어디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은 뒷방에서 어르신들이 이러면은 어때요? 이 손주들이 막 싸우다가도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그렇게 집안에 권위가 있을 때는 어른 앞에서는 삶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 아래 예수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건강한 그 질서와 또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그냥 어른이 없으면은 성질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지어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운 어른이 있으니까 기꺼이 꼭 어려운 어른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내 옛사람이 나오지 않고 기꺼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가 통을 크게 써서 내가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지만 7번까지는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해라.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70과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무한히 할 수 있는 한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연약하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도 누군가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 무언가 저런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따라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용납이란 말과 용서란 말이 나오죠. 이게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용납이란 말은요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상태 또 나와 내 방식과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는 걸 용납이라 합니다. 그럼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잘못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성립이 되죠. 그런데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속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했다고 내가 계속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용서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우리 어르신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 겪을 때에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설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돈을 띄어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빨리 잘 돼서 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저주하면 내 돈 평생 못 갚잖아요. 하물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설령 나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과 영원히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에너지로 계속 내 안에서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내가 저희 아내한테 1억을 빌렸는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내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왕 선생님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다가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박정동 권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조그만 거 1억에 비해서. 근데 나는 1억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100만 원 안 갚았다고 막 닥달하니까 왕 선생님이 하는 꼴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 빚 갚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이미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억울한 얘기 듣고 또 때로 돈이 떼이고 기타 등등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봤을 때 에휴 내가 큰 죄를 너를 이미 용서해줬는데 너는 그거 하나 용서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똑같이 용서 안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 주신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주신 분한테 조금 우리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 각자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직장 동료 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설령 이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자꾸 당하면은 그렇게 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큰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용서함 받은 나의 죄의 대가가 이만큼 크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억울함과 어려움들 앞에서 기꺼이 상대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내 옛사람, 옛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제일 어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권위 아래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각자의 장점들만 바라보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다 키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른데 단점만 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장점만 바라보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공동체는 주님을 머리에 두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센터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곳에서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때로 힘들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부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주변 이웃 주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주들과 그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